네, 뭐,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완미닝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본문이에요. 이거 제대로 가면은. 뭐, 그리고 이제 속도가 나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거의 뭐 한 달을 해도 되죠. 한 달을 해도. 속도가 안 나면. 속도가 좀 나면 그래도 며칠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며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많으면 세 개로 자를 수가 있어요. 세 개로. 세 개로 잘라서 하면 시간이 단축이 돼요. 세 개로 잘라서. 그런데 세 개로 뭉치면 세대지가 되죠. 세대지가 되고 세 개를 뭉치면 나누면 한 대지씩 그냥 하루하루 하루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루하루 하루. 음. 그래서 처음 로마서를 시도하게 되면은 방향을 정해야 돼요. 묶어서 많이 할지 아니면 짧게 짧게 나가면서 길게 할지 정해야 됩니다. 네, 짧게 짧게 하면서 길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방식 그 정식대로 하기에 참 좋은 방식이죠. 참 좋은 방식이죠. 예. 그런데 어 그러려면은 이제 이걸 만약에 짧게 짧게 나가면은 로마서를 거의 100번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100번까지 가요. 100번까지 가더라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섞어서 하세요. 섞어서 로마서만 주구장창 나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대로 하든지 한 주 걸러서 로마서 나가면서 다른 설교를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 그 어떻든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 하시든 주일날 하시든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수요 예배에 하게 되면은 아마 시간이 많이 또 부족할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많이 못하면 되게 로마서 하게 되면은 40분, 45분 설교해야 되거든요. 40분, 40분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40분 정도 설교해서 내가 초보적인 완미닝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분량이 많아져요. 그래도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로마서를 또 한 번 하세요.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했던 로마서가 좀 더 시야가 넓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6강인데요. 오늘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주문장이 뭐, 뭐 9절까지 해가지고 종속문장 해가지고 뭐 아무튼 살벌하게 내용이 많습니다. 살벌하게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이 이것만 가지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만 가지고 4절까지만 간다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궁은 아니죠. 그렇죠. 4절까지만 하면. 또 더 줄여서 이 두 개만 하면 어려운 문장 없죠. 2절까지 해도 어려운 문장 없죠. 그렇죠? 3절서도 어려운 문장 없어요. 여기서도. 없어요. 또 여기서도 5절도 어려운 문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겁을 먹느냐? 한 절 한 절 따져보면은 사실 어려운 문장 없고 그냥 해결이 금방 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왜 겁이 나냐 하면 내용이 많아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내용이 많아서. 내용이 많을 뿐이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용이 많을 뿐이지. 그래서 어, 만약에 내용이 많다 생각되면은 최소 단위로 자르세요. 잘라서 하세요. 이 큰 단위를 최소한 자르되 이 자른 단위를 이제 문맥으로 엮을 것 생각해 보세요. 문맥으로 엮어 나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최소 단위로 자른 단락과 그 다음 단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만 파악하면은 이거 완미닝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냥 이 1단계에서 6단계는 생략을 하고 제가 만든 거 가지고 한번 또 완미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미닝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쪼개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 뭘 하시냐면요. 여기 지금 제가 설교 개요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럴 때 설교 개요 만들어 놨죠? 그러면 설교 개요를 인쇄를 해요. 설교 개요를 인쇄해가지고, 옆에다가 딱 놓고 하세요. 놓고 어디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설교 개요 놓고 또 하나는 문맥 있잖아요. 앞에 있는 문맥 이거 있죠. 이 문맥도 인쇄를 해서 또 한쪽에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고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그냥 하면은 굉장히 이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는데요. 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씩 이게 이 사이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런 방법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다.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 이제 여기 이제 제목 우리가 자신 있게 생각할 세 가지 문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에, 범사의 할례가 유익하다. 그 다음에 진노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우리는 낫지 않다. 이 세 개가 중심 문장이에요. 다.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 이 세 개 문장이. 왜냐하면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 중심 문장 잡아가지고 한참 7라운드 잡았더니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진노의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뭐라고 하지? 이거 타이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거 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세 개를 동등하게 한번 보세요. 세 개를 동등하게 보세요. 할례는 유익이 많다. 우리는 낫지 않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 세 가지가 이게 하나의 선포잖아요. 이렇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해야 하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이슈, 뭐, 이렇게도 보죠. 세 가지 문제, 자신 있게 말하는 세 가지 문제. 이렇게 제3의 제목으로 해보니까 다 이게 엮어지더라고요. 세 가지 문제, 자신 있게 말해 세 가지 문제. 첫째는 할례는 많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세 번째는 우리는 결코 낫지 않다. 이렇게 딱 하니까 엮어지잖아요. 그렇죠? 엮어지죠. 안 그러면은 할례가 유익하다 해놓고는 범사에 많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이것들의 타이틀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보니까 우리 하신 분들 보니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주제 타이틀 정해가지고 결국은 엮었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해보고 하다가 이거 거의 이거 할 때 제가 하루 걸렸어요. 하루를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하루를 더 못 나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만들고 쭉 읽어보고 찢어버리고 다시 또 바꿔서 만들고 또 읽어보고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적합한 개요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절에서 5절만 잡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제목 할례는 많이 유익하다 해놓고 어느 정도 범사에 왜 그리고 문제점 이런 식으로 대지를 잡으면 딱 나오거든요.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묶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고민을 더 많이 하면 더 나와요. 고민을 더 많이 하면. 그래서 이런 강해 설교, 연속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월요일 날 6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6단계 도전을 해야 돼요. 6단계를 쭉 하고 나서 맨 6단계에 개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개요 가지고. 개요 가지고 한다는 게 뭐냐면 그 7하원칙 붙이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7하원칙 붙이기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하원칙 붙이는 4단계, 5단계, 6단계가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그 다음에 완미닝은 그 다음엔 어렵진 않잖아요. 완미닝은 공식대로 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완미닝은. 그런데 이게 잘 나와야 완미닝이 편하고 술술 나가지. 이 개요가 잘못 나오면 어느 순간 또 콱 막혀요. 연결 관찰 질문으로 내용이 연결이 안 돼 버려요. 연결 관찰 질문으로. 그래서 어색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색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어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신 있게 말해야 될 세 가지 문제점들, 문제들 해가지고 세 가지 이슈, 세 가지 선언, 세 가지 선언, 세 가지 선포, 세 가지 진리, 뭐 이렇게 해도 세 가지 진리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제목 유대인의 오늘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자신 있게 선포하고 드러내 말해야 하는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걸 다시 말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여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제가 바꿨죠. 그렇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 이렇게 바꿨지. 복음적인 신앙 다시 말할 때 살짝 바꿨죠. 하면 인정하고 여기는 선포하고죠. 인정하고 선포라고 했는데 인정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단어를 바꿨죠. 인정해야 하는 세 가지 사실이라고 했죠. 사실을 말하므로 바울은 건강한 신앙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식. 뭐 여기는 어 제가 이제 그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세 가지 문제를 그래서 서론 자신 있게 말하는 세 가지 문제들라고 이렇게 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들어갔죠. 예?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제3의 제목을 정해놓고 보면은 특별하게 뭐 주어 동사 분석할 이유가 없죠. 주어 동사 분석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세 가지 강조점이라고 해놓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했죠.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 할례는 많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것은 할례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 말에 생략돼 있죠. 그렇죠? 이거 관찰 좀 바로 할례 들어갔죠. 할례 주어. 할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표시하는 몸의 흔적을 말합니다. 몸의 흔적입니다. 그렇죠? 몸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결 관찰 질문에서 완미닝 1이죠. 그렇죠? 완미닝 1. 그리고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몸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했죠. 하나잖아는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 그래서 문맥상 앞에서 설명이죠. 이것은 설명이죠.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앞에서 바울은 할례를 한 유대인이라도 유대인다워야 한다는 다워야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어요. 예? 그리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오해를 나올 수 있음 그래서 바울은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음. 의식하고 있어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보면서 이 바울이 할례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바울 의식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무용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유익한 것이라는 완미닝 들어가죠. 유익하다. 완미닝. 유익하다는 말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도움이 되고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응? 네? 완미닝 3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또, 다시 말하면, 계속, 유익하다는 말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영향을 주어서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여 유익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서 유익한가? 그 사람이 뭔가를 해서 유익한가? 네? 그 사람이 해서 유익한가?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완미닝 3까지만 하고 끝나도 돼요. 근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게 가지고 있어서 유익한가? 뭔가 해서 유익한가? 그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 한 거예요. 이건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문맥을 보고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이걸 해서 할례는 유대인이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몸의 흔적이다. 유대인이 유대인임을 근데 그 전에 이걸 할례는 그, 그, 그 남자의 몸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몸의 흔적이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흔적이다. 이건 제가 그, 어, 좀 듣기 거부가지 않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지금 한 거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했을 때는 정체성,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체성이라는 말로 단어 전환을 했어요. 단어 전환. 유대인의 정체성을 몸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정체성. 정체성. 이것은, 그리고 여기는 사전 보고요. 사전, 사전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다듬었어요. 문장 다듬기. 문장 다듬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설명을 하죠. 앞에서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나와야 된다라고 유대인이라서 이것을 두 개를 설명은 다시 이것은 정리라고 봐도 돼요. 예? 정리인데 앞에 문맥에서부터 온 내용들을 이제 뒤에 말과 연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예? 유대인도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는 할례 계속 강조했거든요. 마음에. 그러니까 몸으로 표시만 돼 있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할례가 있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그것을 그 문맥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할례는 유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가죠. 할례는 유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익하다. 자, 유익하다, 유익하다, 응? 유익하다. 응? 자, 유익하다. 저는 유익하다는 말을 바로 그냥 원어에서, 원어를 보면은 유용함, 이익, 유용성, 그 다음에 유익, 또 이익, 이렇게 번역이 되네, 이익이라고. 그, 해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저는 바로 그냥 문맥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문맥으로 해석, 단어 해석, 문맥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는 말, 이거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고, 자, 원어로 보면은 옵, 옵헬레이아, 이 옵헬레이아, 죄송. 는 말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바로 그, 근데 국어사전도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유익하다, 이익이다, 이거 국어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 검토, 도구, 한컴사전,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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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롭거나 도움이 된다.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보고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보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발전적으로 제가 썼어요. 그냥 사전에는 이롭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전에서는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바로 그냥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 옮겼어요. 바로 옮겼어요. 자, 여기서 단어를 보고 원어사전 보고 거기서 바로 국어사전 들어갔어요. 국어사전. 그래요. 국어사전 들어간 것을 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문맥상으로 바로 옮겨서 해석을 했어요. 옮겨서 해석을 했어요. 네. 옮겨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움이 되고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원어로 돌아갔어요. 저기 사전으로 들어가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했어요?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이다. 앞에 있는 사전도 참고해가지고 상상 또 이거 다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상상 이렇게 예,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예. 그리고 여기는 더 제가 좀 깊이 생각을 들어갔죠.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 그러면 할례는 어느 범위 안에서 유익한 것인가? 자, 여기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와서 여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한번 보세요.
연결 관찰지름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할례는 많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거 했죠? 했죠? 그 다음에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연결 어느 정도 유익입니까? 혹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제 이거죠.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죠. 있습니까? 그리고는 범사에 있습니다. 답을 했잖아요. 범사에 있습니다. 즉,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연결 관찰되면 왜 유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죠. 왜? 그 다음에 연결체 뭐겠어요? 음. 첫째는 맡았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맡았다. 첫째는 맡았다. 어? 그럼 어떻게 맡았습니까? 이렇게 연결과 잘 뼈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연결. 자, 자, 여기 지금 이거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까? 예. 자, 이거 가지고 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판례는 어느 범위 안에서 유익합니까? 여기 있죠? 연결 관찰전 이게 연관, 연관이죠? 연결 관찰절면 있습니까? 해서 답, 범사에 유익합니다. 했죠? 답이 나왔죠? 자, 원미닝 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죠? 모든 일. 범사, 모든 일. 이건 원어 봐도 똑같고 사전 봐도 똑같고. 그렇죠. 국어사전 뭐 범사, 무릎 범자 해가지고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모든 일.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에든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일에든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이게 다시 말하면, 워밍 투죠. 그렇죠? 투.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할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할례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정리. 정리.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 말을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이 정리의 완미닝, 또, 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연결 관찰점이죠. 왜 유익합니까? 이렇게 했죠, 지금. 그렇죠. 그대로 나갔죠, 지금. 왜 유익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이게 2절 후반부거든요. 2절 후반부예요. 2절 후반부. 자, 자,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이요. 응? 자, 여기 보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음? 범사에 많다. 문장 구조를 잠깐 설명해요. 여기서 말씀, 많다. 말과 우선은 말과 는 그들이 이 말씀 사이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for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할례를 그래서 범사에 많은 이유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했습니다. 완민이 이렇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자, 이거 다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서 완민이 아니고 이걸 다시 정리를 했어요. 문장을 했습니다.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완민이 되네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미닝 원이죠. 이게 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게 뭐예요? 여기 그들이 그들이 그들 이렇게 했죠. 그들이를 여기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안미닝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게 하셨다. 거의 뭐 비슷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어요? 사실 뭐 반복했네요. 반복했죠. 그냥 다시 강조적으로 반복했죠. 강조했네요. 앞에 있는 문장 다시 왔죠. 그렇죠? 정리한 것을 무슨 뜻입니까? 맞게 하셨다. 단순화시켰네요. 맞게 하셨다. 말씀을 맞게 하셨다는 거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준행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와미닝이 됐죠. 와미닝 2. 와미닝 2. 어우, 와미닝 2.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거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이건 신학적 해석이네요. 보니까 신학적 해석이에요.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뜻 실천하고 사는 거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 뜻 실천하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신학적.
이렇게 보죠.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할례를 통해서 구별한 다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의 할례는 말씀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표식이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정리네요, 보니까. 정리. 앞에 있는 말들은. 그러니까 할례를 주시는 것은 말씀을 담당할 수 있게 하신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 정리죠. 그래서 이것도 또 앞에 있는 말을 또 정리하는 거죠. 정리 2, 정리가 또 정리를 낳네요. 정리 1, 정리 2, 받들어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이거에 대한 또 완미닝, 정리 2에 대한 완미닝, 말씀을 받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 3.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에 대한 이것에 대한 완미닝이 또 들어가죠. 완미닝. 하나님 말씀을 어느 민족,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민족 앞에서 순종하도록 부르심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민족이다. 민족이라는 말씀이다. 민족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이유를 말했네요. 완미닝 하면서 이유를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다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할례를 가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가 자꾸 늘어나죠, 여러분. 정리 4가 돼요. 여러분 왜 정리가 자꾸 늘어나면 여기서 하나하나 발전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것에서 자꾸 발전적으로 정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안 나와도 돼요. 이거 안 나와서 묵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해 오면서 지금까지의 로마서를 묵상하고 나서 제가 이게 연결을 해본 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정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되 첫째로 맡았습니다. 자,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연관, 첫째로 맡았다. 첫째로 맡았다. 이거, 첫째로 맡았다. 앞에 이제 볼까요? 할례는 아까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이렇게 나갔죠? 다음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할례는 많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익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쭉 했죠? 어느 정도 유익합니까? 범사에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어떻게 맡았습니까? 첫째로 맡았습니다. 첫째로 맡았습니다. 그거 있죠.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맡았습니까? 첫째로 맡았습니다. 찢어서 들어갔죠? 그 첫째로. 자, 어떻게 맡았습니까? 연결 관찰점은
이스라엘은 말씀 맡되 첫째로 맡았습니다. 자, 첫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들어가죠. 그렇죠? 완미닝, 완미닝. 제일 먼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 봤죠? 예? 그 다음에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어느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완미닝 2. 제일 먼저라는 것을 다시 이거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일 먼저라는 것은 어느 민족보다 먼저 이 뜻이에요. 그쵸? 문맥상 어느 민족보다 먼저죠. 어느 민족보다 먼저라고 했죠. 완미닝 2. 말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맏형 같은 존재로서 완미닝 3.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맏형 같은 존재로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후로 다른 민족이 나올 수 있지만, 완미닝 4 나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맞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먼저 말씀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민족보다 먼저, 다른 민족보다 먼저, 다른 민족보다 먼저, 다른 민족보다 먼저 이게 계속했잖아요.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완미닝 5 또 들어가는 거죠. 완미닝 5 또. 다른 민족보다 굉장히 이제 먼저 맡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다른 민족보다 먼저 맡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따는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합쳐버렸어요, 문장을. 문장을 합쳤어요. 예. 이거, 여기요.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예? 이렇게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제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느 민족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완미닝 5, 6.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 특별히 먼저 받았다 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건 뭐예요? 제가 이거 완미닝 5까지 해가지고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 정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먼저 맡았다는 데서 오는 그들만의 특권이 있으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말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서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말씀 묵상하다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깨달은 것들을 거기다가 놓는 거죠. 깨달은 것. 정리는 하면서 깨달은 것들. 근데 제가 지금 명제 안 하고 있죠. 지금 명제. 명제 안 하면서 정리로만 계속 넘어가고 있죠. 정리로만. 명제는 특별한 순간에만 할 거예요. 특별한 순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명제를 만약에 다 찾아 놓으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명제가. 명제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리로. 생략하고. 자, 다시 앞에서부터 여기를 보면 여기 개관 가지고 연결 관찰질본 해가면서 이렇게 벌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자, 제가 파생되는 문제점, 그들이 믿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문장 3절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그 주제 정리하기를 5단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제가 했어요. 파생되는 문제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근데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맡은 자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것이 패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패한다는 말을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연결 관찰 질문,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죠. 이렇게.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그도 그 자신도 핍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요. 패하는 조건, 여기에 대한 답변, 조건에 대한 답변. 이게 연결 관찰 질문 하면서 이 개관에다 연결 관찰을 쭉쭉쭉 해가면서 답을 해가면 사실 완미닝이 쫙 전개가 되게 돼 있어요. 완미닝이. 그래서 개관을 딱 놓고 시작해라. 설교 준비할 때 개관 놓고 해라.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개관을 놓고 이렇게 찢어가면서 벌려가면서 이 사이다가 완미닝을 집어넣으면서 하면은 쭉쭉쭉쭉쭉쭉 내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막막해요. 너무 막막해요. 흐름 자체가 무슨 말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이 개관이 있어서 연결 관찰 질문이 들어가야, 아, 이 말 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이 말 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말의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만들 때 가장 힘든 것이, 이 말 다음에 어떤 말을 쓰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쓰지?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게.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야, 어떻게, 설교집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 다음에 이 말을 쓸까? 어떻게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올까? 그게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개관을 딱 해놓고 개관을 하나씩 완민히 해가면서 가니까 말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채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내용도.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완미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음.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받기 전에 광고부터 하나 하고요, 광고부터.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여러분, 원데이 세미나인 거 아시죠? 우리가 다음 주가 7주차인데, 7주차에 원래 우리 연구원 와가지고 하루 강의하는 날인데, 이번에는 각자 줌으로 하루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원데이니까 여러분 시작을 9시부터 할게요. 9시. 9시. 9시부터. 9시부터는 더 빨리 할까요? 9시부터 늦게 제가, 다음 주에 5시까지 할 겁니다. 9시 시작하면 9시부터 5시까지. 9시에서 5시까지. 꼭 시간들을 내셔야 돼요. 무슨 하루. 요일이라 그랬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다음 주 아, 월요일. 네. 네, 월요일. 어, 그, 시간을 내시고, 그래서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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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나갈 거예요. 6시간. 그러니까 6시간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더 빨리 하려면 8시에 하셔도 돼요. 근데 끝나는 시간은 5시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5시. 땡겨지지 않아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하실 분들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뭐, 과제도 하시고,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러셔도 돼요. 근데, 하여튼, 끝나는 시간은 5시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종강이에요. 그 다음 주 혹시 우와. 종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7주차 9시에 원데이 세미나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302까지는 뭐가 주요 내용이냐면요. 완미닝이 주요 내용이에요. 완미닝. 사건으로도 완미닝, 강화로도 완미닝, 완미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패턴을 익혀가게 하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다양한 패턴을 익혀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어려워야 이게 좀 고민이 되죠. 너무 쉬우면은 고민이 안 되잖아요. 고민되고 붙잡아야지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어, 다음 주에 또 몰아서 한번 또 해보면 또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숙제가 좀 많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가.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요. 이 개요에다가 연결 관찰 질문만 처음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놔 보세요. 만들어 놔 보세요. 완민행 할 때. 제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쭉쭉 벌려가면서 거기다가 완민행 이렇게, 해석 들어가면은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돼요. 하나씩 하나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파생되는 문제점, 연결 관찰 질문. 연, 연관이라고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다른, 다른 어느 민족보다 먼저 말씀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앞에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나님 미쁘시게 패하겠느냐, 여기잖아, 이거요. 이걸 그대로 한번 갖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해석.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것을 바로 어느 민족보다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의 취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난감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한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완미님, 완미님. 예. 완미님, 원. 자, 잘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 이것을 그렇게 봤어요. 이들의 믿음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이거, 이거 제가 이거 통째로 그냥 문장 전체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어요. 믿지 아니함이 믿부심을 패한다. 믿는 것이 급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 믿지 않을 때 있다는 것. 이것은 실제로 역사상으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상처가 될 것이다. 해석을 다 했죠. 길게 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잘못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죠. 질문이죠. 예? 안미닝 통째로 해석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전개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3절 말씀,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3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자들이 믿지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패하겠느냐 이렇게 읽고요. 라고 했습니다. 자, 믿지 아니함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 이쁘시 패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읽고요. 읽고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읽고 나서 자,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 믿음을 항상 같은 것이 아니어서 급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가 있다. 믿지 아니했으면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실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 신실하심에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실하심에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통으로 해석해버렸죠, 여러분. 그렇죠. 통으로 찢지 않고 문장 전체를 통으로 해석했어요. 통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완미닝 2 완전하신 하나님이 잘못 민족을 택하셔서 민족을 잘못 선택하셔서 순서 민족을 잘못 선택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거 연결 관찰 질문. 연관.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같이 읽습니다. 읽었어요? 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완미닝. 완미닝.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나와요? 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기죠, 여기죠. 연결 관찰 질문.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이유 1.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2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또 여기서 왜냐하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도요. 왜냐하면 참되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이제 4절 말씀 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그렇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패하는 자, 완미닝 사람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거짓되다라는 말은 거짓되다라는 말 완미닝 들어가죠?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는 책임이 완미닝 2죠. 완미닝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존재 인간을 보여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 이 일은, 자, 거짓되다라는 말, 믿을 수 없다. 완미닝이죠. 자, 여기서요, 사람 자체가 거짓되다. 사람이 누굽니까? 안 하고 바로 동사만 했죠. 그렇죠. 사람 자체. 생략한 거죠. 주요 동사만 한 거죠. 거짓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음? 다시 말하면, 완미닝 2.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저지른 것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죠. 믿을 수 없다, 거짓되다. 이것은 거짓되다. 이것은 어, 완미닝 2가 아니고 정리네요. 바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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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거짓되다. 나를 다시 정리했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저지른 것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존재 인간을 보여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류 중 한 부류인, 이런 인간 중 한 부류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해서 완미닝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완미닝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히려 이러한 불신앙 사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 정리, 정리에 대한 정리.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 말씀 맡은 일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정리에 대한 완미닝, 완미닝. 다시 또 정리, 오이,
정리에 대한 이것은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이스라엘 자신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일을 막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반복, 강조. 문장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반복해서 다시 썼어요. 단어를 바꿔서. 이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달은 점.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완미닝 2.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완미닝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완미닝 3, 완미닝 2. 다시 또 완미닝 또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이런 문장에 대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2.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신 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점에 대한 정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을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리 1, 정리 2. 깨달은 점을 가지고 또 정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리가 뭐하고 비슷해요? 명제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명제하고 비슷하죠? 명제, 정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불완전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핵심은 그죠?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명제하고 비슷한데 왜 명제라고 안 하고 제가 정리라고 했을까요? 명제는 무엇은 무엇입니다. 무엇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정리하면서 이걸 지금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까 명제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제처럼. 근데 굳이 바꾼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명제. 그러게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명제로 한다고, 굳이 한다고 그러면. 또, 나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집어넣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 이렇게 명제로 하려고 그러면 문장을 좀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명제가 되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적용할 수 있죠. 나는, 또 우리는 이미 적용이네요. 이게요.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이것도 바로 그냥 명제이면서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네요.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 3. 정리 3. 내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네요. 그쵸? 이거 원미닝 투, 원미닝이네요. 저기에 대한 원미닝, 정리 3에 대한 원미닝이죠. 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원미닝 원미닝 2 여기에 대한 원미닝 1, 원미닝 2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미닝 3 이렇게 원미닝 3 정리한 거에 대해서 자꾸 원미닝을 하는 거죠. 지금 원미닝 하잖아요. 원미닝을 하죠.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점이네요. 연관. 연결 관찰 질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 제가 앞으로 또 나갈게요. 앞으로 나갈게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두 번째. 요거 하죠, 지금.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자,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패하지 못합니다. 패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요. 4절이죠. 4절 다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얻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함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거 했죠. 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직 이 중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오늘 지금 전개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주시고 한번 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참되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가죠. 참되다, 완미닝 들어가죠. 또 참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자, 완미닝 2, 완미닝 2. 진실하다는 말은 완미닝 2.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고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원어 봤죠? 원어, 원어와 사전, 그리고 이런 3대다. 이건요. 국어사전 봤어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분이십니다. 속임이 없이 항상 그대로인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종합했죠? 정리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속임이 없이 항상 그대로이신 분이십니다. 속임이 없이 그대로다. 속임이 없이 그대로다. 완민님 또 들어갔죠? 속임이 없이 그대로다.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킵니다. 원미닝 3. 여기 원미닝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또 들어갔죠. 앞에 있는 말. 속임이 없다는 말은 속임이 없이, 속임이 없이. 그것은, 자, 무엇을 하시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또, 원미닝 3.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대로 지킨다, 행동한다, 어떻게 해요? 다 이건 상상이에요. 속임 없이 그대로, 거짓이 없다, 속임이 없이 그대로, 이거 사전. 그리고 상상,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또 상상, 그대로. 이런 모습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다, 상상. 현재나 미래도 상상 없다. 이렇게 변함없다, 상상했죠. 상상.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참되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자, 또 앞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서, 여기요. 자, 왜 패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참되시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참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들어가죠. 어떻게 참되십니까? 어떻게 참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참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심.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주의 말씀에서.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기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었음. 언제 이기십니까? 당신을 판단받으실 때 이기심. 이렇게 되죠. 질문이 그렇게 되죠. 연결 관찰 질문.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참되시다 했습니다. 연결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연결 관찰 질문. 그렇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니까요. 첫째. 주님은 주님 말씀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완미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이 말씀은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통째로 해석했죠? 통째로. 이 말씀의 완미닝.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또 했죠? 완미닝 투. 즉, 자신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이 의롭다 하신 분임을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3.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말씀 자체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둘째. 첫째는 이거죠. 첫째는 이거라고 했죠. 첫째. 두 가지를 말씀한다 했죠. 둘째. 주님은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또 들어가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에게 의로우심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2. 무슨 말입니까?
그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주님이 판단받으실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주님이 판단받으세요. 사람들이 주님이 옳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의로우심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투.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흠을 잡히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3. 흠을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2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흠 잡히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씀으로 흠 잡히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무슨 말로 흠 잡고자 해도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심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리. 정리. 동시에 이게 명제도 돼요. 명제. 정리도 되고 명제도 돼요. 명제하고 정리하고 지금 비슷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세요? 무슨 뜻입니까? 판단받을 이기려 한다. 문장 전체로 해석해 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문장 통째로 그냥 이걸 놓고 이 해석을 했죠. 문장 통째로. 문장 통째로.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가 다음에 와밍 2로 가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전에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거 자체가 그냥 전체로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름, 판단을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사람들이 말할 때에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기려 한다. 이긴다는 것이 이기려 한다.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입증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긴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나 저런 한번 보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피하지 않으시고. 자, 복음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인정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째 대지 끝났어요. 첫째 대지 끝났어요. 첫째 대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임에 대해서 흠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흠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흠잡히지 않습니다. 이거잖아요. 명제. 예? 명제. 적용. 나갈 수 있죠. 적용. 응? 하나님의 진실한 흠잡을 사람이 없다. 적용. 적용. 나는, 나는 하나님 진실하심에 대해서 나는, 나는 의심 있지 않은가? 적용.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분이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연결 관찰 질문.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정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대지 들어갑니다. 네. 이거죠. 여기요. 여기.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할례는 유익이 많다. 이게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자신 있게 말해야 될 두 번째 문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
두 번째 대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그러면 성경 어디를 가야 돼? 진노를 내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나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야 되죠. 이제 여기서. 여기죠. 자, 연결 관찰 질문 무엇입니까? 하고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들어가죠. 같이.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3절, 5절 말씀. 그러나 무슨 말 하리요? 불의하시냐? 이 말이죠. 불의하시냐? 불의하시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급절 말씀에 이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죠. 결코 그렇지. 결코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했어요. 자, 1절을 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어서 연결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나가죠. 연결 관찰 질문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다 했고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 누가 불의치 않습니까? 여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했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말씀입니다. 아미닝 들어갑니다. 누가 불의하지 않습니까? 주어 동사가죠? 딱 나눠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나눠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누가 불의하지 않습니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숙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석이요. 분석. 여기서부터 분석. 분석인데 이 두 번째 대지만 분석해 주세요. 두 번째 대지까지만 분석해 주세요.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니까 앞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네.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이건 세 번째 대지죠. 결코 낫지 않다. 진노를 내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조건, 사람이 예대로 말하면 결코 불의하지 않은 이유, 파생되는 문제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여기까지 분석해 주세요. 여기까지 분석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